안녕하세요. 빛생TV 법성입니다. 4차례의 강의를 통하여 빛의 일꾼 시리즈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 강의에서 빛의 일꾼은 누구인가를 알아보았습니다. 빛의 일꾼들은 크게 아보날 그룹, 외부 지원팀, 차원 관리자, 지저인으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 14만 4천 명의 아보날 그룹이 창조주로부터 아보날의 수요를 통하여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며 나머지 그룹들은 아보날 그룹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저인들은 아보날의 수요를 진행하는 빛의 일꾼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줄 그룹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빛의 일꾼은 지상에서 만들어진다 라는 주제로 빛의 일꾼 시리즈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빛의 일꾼의 출현. 판소리 적벽가 중에 종청강, 종지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왔나, 땅에서 솟았나 라는 뜻입니다. 이 말처럼 일반인들은 마지막 때 빛의 일꾼의 출현을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나, 하늘에서 내려왔나, 땅에서 솟아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창조주의 명을 받아 지구 차원 상승을 이끌고 지상에 자미원을 건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빛의 일꾼은 절대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쑥 솟아나오듯 완성된 상태로 그냥 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일꾼을 부처와 보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주에서 오래된 영혼들이며 우주적 신분도 높다고 할 수 있죠. 하늘이 일하는 방식에 따라 우주에서 높은 자는 지상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봉사의 역할이 있는 법입니다. 하늘은 마지막 때에 빛의 일꾼들을 쓰고자 할 때 우주적 신분에 맞게 완성된 상태로 하늘에서 뚝 내려보내거나 땅에서 쑥 올려보내지 않습니다. 지구 차원 상승과 지상의 자미원 건설이라는 테라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빛의 일꾼으로 해야 할 역할과 임무를 받아 지구 행성의 역사를 주도해 오고 문명 체인저,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해오면서 에너지의 균형 잡기와 카르마를 해소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하늘이 빛의 일꾼을 지상에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빛의 일꾼은 한순간 완성된 채로 짠 하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져 온 것입니다. 하늘에서 준비된 빛의 일꾼. 빛의 일꾼들은 250만 년 전에 지구 행성에 투입된 우주 최고의 군인이며 우주 최고의 관리자 그룹이며 우주 최고의 행정가 그룹들입니다. 태극의 세계에서 오신 분들도 있으며 무극의 세계에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봉인한 채로 아무 기억도 하지 못한 채 지금 마지막 때에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살고 있다가 자신의 타임라인이 되었을 때 우연을 가정하여 자신의 우주적 신분을 알게 되고 자신의 맡은 바 임무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타임라인이 되기 전까지는 일반인들과 똑같이 생활을 하며 세상을 보는 관점들을 키워가며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을 갖고 평범하게 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빛의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다양한 경험을 겪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자신의 역할과 임무에 맞는 인생의 경험들과 체험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의 역할과 임무에 맞게 최적화되고 있으며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채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빛의 일꾼들의 삶이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자신이 빛의 일꾼인지도 모르는 채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번 한 생에서 준비된 것이 아닌 250만 년 전
지구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일하는 방식이며 실패할 수도 없으며 성공할 수밖에 없는 하늘의 계획입니다. 하늘은 결코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인간의 눈높이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인간의 에고를 만족시켜주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하늘이 준비한 계획대로, 하늘은 하늘이 일하는 방식으로 빛의 일꾼 한 명 한 명에 대한 빛의 일꾼 만들기 프로그램이 250만 년 전부터 가동되었다는 것입니다. 빛의 일꾼은 아무나 할 수도 없으며 빛의 일꾼은 원한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빛의 일꾼들은 기존 종교인들이 말하는 하늘에 대한 믿음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행자와 수도자의 삶을 산다고 해서 빛의 일꾼이 되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 의해 훈련되고 조련되는 것이 빛의 일꾼들이 가진 운명입니다. 이 훈련의 강도와 프로그램 내용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며 인간의 에고를 만족시켜주지 않는 가장 혹독하고 참 아픈 프로그램입니다. 하늘은 빛의 일꾼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참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빛의 일꾼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하늘이 쓰고 있는 에너지의 양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강진에 해당하는 지진이 일어날 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 사람의 빛의 일꾼이 만들어집니다. 땅에서 준비되고 있는 빛의 일꾼.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 세상에서 아무리 잘 해보려 해도 안 되거나 될 듯 하다가도 어긋나고 좀 된다 싶으면 이상하게 꼬이게 되는 등 토끼몰이 당하고 몽땅 털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빛의 일꾼으로 준비된 영혼들의 지구에서의 삶은 사실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빛의 일꾼들은 자신의 상위자 프로그램과 하늘의 완전한 통제 속에서 겉으로는 자유의지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지상에서 혹독한 삶의 여정을 겪으면서 참 많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이별의 아픔과 슬픔을 견뎌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혹독한 시험과 훈련을 거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빛의 일꾼들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빛의 일꾼들은 역사의 변곡점마다 문명 체인저의 역할을 하거나 황제, 장수, 영웅 호걸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수많은 카르마를 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카르마들은 내 삶을 고달프고 혹독하게 만들었지만 다른 의미로는 에너지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기도 하며 후천적 사고 조절자를 풍부하게 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빛의 일꾼들에게 설치된 봉인은 실험 행성인 이곳 지구에서 고차원의 영들인 빛의 일꾼들에게 큰 카르마를 짓게 하고 봉인을 했다가 해소하는 과정에 데이터 값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봉인의 유행은 책을 읽을 수 없도록 한 문자 봉인, 국소 부위 통증과 장부 기능을 낮춘 경락 및 장부 봉인, 감정 이상을 일으키는 인맥 봉인, 인지 장애를 발생케 하는 동맥 봉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자유의지를 축소하게 하는 에너지 장으로 고통과 장애의 삶을 살도록 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차장애, 불치병, 난치병, 정신병, 의식의 지배 등 육체와 정신의 모순을 일으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카르마 에너지장이 장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에너지 대사 문제, 이명과 난청, 비문증, 난시, 백내장, 녹내장, 자폐증, 발달장애 등을 일으킵니다. 특히 카르마 해소를 위한 특수 에너지장에 노출된 경우에는 말더듬, 언어장애,
귀신 들린 증상, 우울증, 조울증, 조현증, 정신분열, 메타의식 구현 시스템 문제, 회음 봉인을 통한 성생활 문제와 뇌기능 저하, 뇌 봉인을 통한 기억력 저하와 인지 부조화, 외부 에너지장을 통한 근육의 힘을 못쓰게 하는 경우, 순간적인 의식과 감정의 지배를 통한 척신난동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빛의 일꾼들은 몸에 나타나는 모순과 질병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아보날의 수혈을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있어야 하며 평범한 삶을 체험하면서 보살과 부처가 되어가는 과정이 빛의 일꾼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가장 낮은 곳에서의 삶을 살아봐야 그들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때의 빛의 일꾼들은 대부분 워크인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워크인이란 영혼이 걸어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몸에 한 영혼이 있는 것이 보통이고 정상적인데 둘 이상의 영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워크인으로 오는 이유는 빛의 일꾼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면서 수많은 카르마가 몸의 백에너지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전생의 강렬한 두려움, 죽음의 공포, 남녀의 성과 관련된 기억들은 자신의 의지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몸은 몸에 새겨진 영혼의 물질 체험의 흔적과 기억들을 기억한다 라는 말처럼 말이죠. 몸에 해소되지 못한 카르마 에너지가 남아있다면 마지막 시기에 빛의 일꾼의 역할에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워크인을 선택합니다. 워크인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영혼, 자신의 남은 카르마와 비슷한 경로를 가진 영혼, 외모와 성격과 유전적 측면 등 빛의 일꾼 각자의 역할과 임무에 적합한 조건, 몸을 빌려줄 몸주인의 동의 및 이해 조건에 서명하고 몸주인의 영혼과 동행, 이후 카르마 환생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워크인이 최종 승인됩니다. 빛의 일꾼의 상위자 합일과 본령과의 합일이 이루어지면 몸주인의 영혼은 떠나게 되며 그 영혼의 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로 윈윈 하는 것이죠. 빛의 일꾼의 훈련 과정. 빛의 일꾼이 지상에서 만들어지는 훈련 과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장기간 동안 진행되는 하늘의 에너지 조정 작업이 있습니다. 우주는 진동수로 되어 있습니다. 진동수는 에너지의 스펙트럼으로 빛의 파장으로 나타납니다. 영혼의 진화는 낮은 진동수에서 높은 진동수로 되는 것을 의미하며 영혼의 여행은 높은 진동수의 영이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낮은 진동수의 혼이라는 옷을 입고 경험하는 것이며 낮은 진동수의 혼의식과 높은 진동수의 영의식이 모순과 갈등 속에 조화와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영혼의 여행입니다. 빛의 일꾼들은 에너지 조정 작업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에너지 조정 작업의 핵심은 하늘의 역할이 부여된 인자에게 진행하는 진동수를 높이는 작업입니다. 상위자 합일과 본령과의 합일이라는 것도 결국 낮은 진동수에서 높은 진동수로의 전환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일부 알았던 인류들은 몸의 진동수를 높이기 위해 애를 써왔던 것입니다. 의식이 깨어나려면 먼저 몸의 진동수가 높아져야 고차원의 의식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의 진동수를 높이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된 시간에 예정된 인자가 깨어나 예정된 일을 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 과정에 자유의지는 반영되지 않으며 하늘에서 기획하고 약속한 프로그램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몸, 장부와 장부 사이에 우주의 높은 에너지가 머물 수 있는 차원 간 공간이 설치되고 그 공간에
상위 차원의 높은 에너지가 들어와서 저장되어야 몸의 진동수가 높아진 것입니다. 또한 그 에너지의 일부가 몸에 흡수되어 편재할 때 빛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며 비로소 의식 상승과 상이자 합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주는 철저한 파워 게임입니다. 영혼의 우주적 신분에 따라 설치되는 차원 간 공간의 숫자와 정밀도는 달라지며 우주적 신분이 높을수록 차원 간 공간의 설치가 오래 걸리고 밀도가 높고 고도화됩니다. 예를 들어 14차원 5단계의 아보날 신분이라면 14차원 1단계부터 한 단계 설치되어 최종 상위자아가 있는 14차원 5단계 또는 본령의 차원까지 몸의 진동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몸의 진동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빛의 몸이 되는 것이며 대우주의 차원의 문을 여는 것이며 상위자 합일로 자신의 우주적 신분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몸의 진동수를 올리는 하늘의 절차가 에너지 조정이며 이 과정은 몸 청소부터 시작해서 차크라 연결, 에너지 조정, 고차원 에너지 주입, 몸의 진동수 상승, 빛을 몸이 흡수하여 빛의 몸이 되고 의식이 상승되고 상이자 합일로 이루어지는 지루한 과정이며 몸이 적응하고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과정입니다. 아울러 에너지 조정과 몸의 진동수를 높이는 과정에 두통, 이명, 복통, 몸살, 설사, 불안, 피부 발진 등의 적응 반응도 나타나며 이런 매우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 빛의 일꾼들은 지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어려운 환경과 시련을 이겨내고 강한 의지를 세우기 위한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 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직접 체험을 통해 겪으면서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는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빛의 일꾼들은 육신의 옷을 입는 순간 차원의 벽에 갇히고 맙니다. 차원의 벽은 빛의 일꾼들에게는 가혹한 감옥입니다. 차원의 벽은 중력에 갇히고 시간과 공간에 갇히고 지구 자기장에 갇히고 그것도 모자라 경락에 설치되는 수십 가지의 경락봉인에 갇히게 됩니다. 빛의 일꾼들이 지상에서 육신의 옷을 입는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봉인이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설치됩니다. 빛의 일꾼의 삶은 일반인의 삶보다 더 어려운 조건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빛의 일꾼들은 우주의 에너지를 행성으로 운반하는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행성의 문명 체인저의 역할을 하는 에너지이며 패러다임의 변곡점이나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빛의 일꾼들은 그 시대의 의식의 공간을 뛰어넘어 차원 상승 대상자 노란빛 영혼 그룹의 의식을 확장시켜야 하는 매우 난이도 높은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한말의 백성들을 설득하여 상투를 자르게 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발이란 매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일인데 말이죠. 빛의 일꾼들은 수용력과 포용력이 매우 높아야 합니다. 역장에는 다양한 성격과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각자의 특성을 잘 관찰하고 이해하고 모순을 드러내주고 모순이 무엇인지 인지시키고 인정하게끔 하여 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빛의 일꾼들을 깨우기 위한 빛의 생명나무 우데카 팀장님의 글들은 평화로운 시기에는 크게 와닿지 않을지라도 마지막 때에 변화가 오는 그 시기에는 통탄할 정도로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절실하고 실감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렇듯 빛의 일꾼들에게 어려운 환경이란 의식을 깨우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며 이 마지막 때에 시작되는 변화를 통하여
많은 빛의 일꾼들이 깨어나 빛의 일꾼다운 모습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빛의 일꾼들이 지상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빛의 일꾼들은 한순간 완성된 채로 짠 하고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 차원 상승과 지상의 잠의원 건설이라는 테라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빛의 일꾼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받아 지구 행성의 역사를 주도해 오고 문명 체인저,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해오면서 에너지의 균형 잡기와 카르마를 해소해 왔던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 의해 훈련되고 조련되는 것이 빛의 일꾼들이 가진 운명입니다. 이 훈련의 강도와 프로그램 내용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며 인간의 에고를 만족시켜주지 않는 가장 혹독하고 참 아픈 프로그램입니다. 빛의 일꾼은 가장 낮은 곳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편안함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며 머리보다 가슴으로 사는 사람이며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고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동시에 볼 수 있으며 물질 매트릭스를 넘어 사랑의 본질에 접근하고 대우주의 진리를 이해하며 창조주의 의식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빛의 일꾼은 예정된 시간에 예정된 인자가 깨어나 예정된 일을 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 과정에 자유의지는 반영되지 않으며 하늘에서 기획하고 약속한 프로그램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빛의 일꾼들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혹독한 과정을 통해 지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손가락을 접을 때 맨 마지막이나 펼칠 때 맨 처음으로 나오는 새끼 손가락처럼 말이죠. 다음 시간은 빛의 일꾼들의 슬픈 운명이라는 주제로 외계 행성에서 온 영단 책임자가 우주의 카르마를 푸는 과정과 영단 관리자가 안고 있는 우주의 십자가 그리고 테라 프로젝트에서의 외부 지원팀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